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은 말씀일기 본문과 함께 맞춰서 시편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8월에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좀 주요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앞서갔던 그 신앙의 걸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둘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 집안들입니다. 그러니 그는 순수한 제사장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절차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었어야 할 요한인데,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두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고요.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촌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탄생과 관계하여서는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전한 천사가 다름 아닌 가브리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렇고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아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징표로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정말 사가랴가 이제 분향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이제 자신의 몸에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는 약 5개월 동안을 그 잉태한 사실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은데 잉태를 한 것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숨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다 더 건전한 해석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잉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그 잉태 사실이 전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세대가 많이 좀 바뀌고 시대의 정신이 굳이 자녀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본인들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들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적인 어떤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생하고 그러면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또 그것을 제대로 그 자연스러움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걸 이제 좀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시대는 더욱더 그랬죠.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 출생하지 못하니 그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인데 그 제사장 집안에서 자녀가 없으니 참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엘리사벳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과 동시에 이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어떻게 확인시켜 주냐? 내 사촌 엘리사벳도 이미 그 속에 임신한 중에 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문들이 나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기적 중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죠. 자신들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은 그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과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가능한 육체적 출산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 중에 태어난 아이죠. 때가 되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처럼 요한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아니 그 집안에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느냐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물으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요한이라고 글을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사가랴의 말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을 그 가정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낙타 털로서 옷을 지어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거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권위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사도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기간을 약 4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400년 기간을 두고 암흑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아서 캄캄해서 암흑기가 아니라 해는 뜨지요. 매일매일 해는 뜹니다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그게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암흑기가 있은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회가 인정이 되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고 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어떤 이상과 이념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곳곳에 교회당이 있고
매주일마다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지만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약 1000년 기간 동안을 두고 중세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당시의 백성들의 그 삶을 두고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시대를 두고 중세의 암흑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암흑기를 깬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지난 400년간의 그 암흑기를 깬 것이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촉구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이래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것, 그걸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현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의 선포 앞에 백성들이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때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세례자 요한 앞에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며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그 메시아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요한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는 참 보잘것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낙타 털 옷을 입고, 그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인데 그가 외치는 회개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들 앞에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니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자신의 그 사명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주된 요점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용어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까지 얼마나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의 피가 그 땅 가운데 흘려졌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양들이 생명을 잃고 피를 흘렸지만 그것들의 피는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의 죄를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의 용서와 단번에 속죄를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며 그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하여는 진실만을 말하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저 제사장 집안의 자녀이긴 하지만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맡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두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니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며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실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택하심을 받았던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결코 그의 입술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메시지와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요한의 사역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이 책망하자 그게 분해서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요한이니까 얼마나 없애버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었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하게 되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춘 것을 인하여서 그 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할 때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청해서 결국은 그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헤롯조차도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외쳤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만큼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선지자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초라한 외모를 가졌습니다만 백성들을 회개시키며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에 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우리에게로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을 모으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에게 시선이 이렇게 쏠리게 될 때 목사는 그 시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안 되고 그 시선을 다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그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 때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과 결단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그죠? 말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갚으면서 사나? 조금 하는 것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진 재물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하는 것인가? 그걸로 이제 우리가 퉁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나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2024년 표가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표 좋지요? 그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의 표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표입니다. 그건 과연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우를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는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짧은 1년이란 그 시간이지만 불꽃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열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외형적인 면을 보면은 우리는 작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당면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힘겹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이 교회에 나가야 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의 책임과 역할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삶으로의 방향을 잘 정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귀한 종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그 짧은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